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공 어부 산타에고라고 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이 먼 바다로 나아가서 84일 동안 고기를 잡는데 실패만 거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기를 잡았는데 무려 700여 킬로그램이나 되는 엄청난 거대한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 가져다가 팔면은 겨울 내내 먹고도 살 만큼 이제 큰 돈을 이제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은 이 고기를 한국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상어떼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그가 해안에 도착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다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부터 그 물고기를 끌고 항구로 오는 동안 이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과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요, 마치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산타에고 노인이 만났던 이 상어떼와 흡사한 각종 유혹, 각종 시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사실은 이 같은 영적인 상어떼들의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 같은 각종 유혹의 시험들이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험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각종 이런 유혹들의 공격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었을 때에, 은혜가 약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너무나 쉽게 이와 같은 유혹들에게 우리가 덥석덥석 물려갖고 실패하고 마치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다.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각종 유혹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들을 참고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각종 이 시험, 유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기는 오는데, 유혹이 오기는 오는데,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벗어날 수가.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은 종종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도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태풍. 그런데 태풍이 때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어요. 상륙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태풍도 한 3, 4일만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태풍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도 물론 피해는 입어요. 피해는 입지만 그 태풍이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며칠만 지나면은 그것을 견디면은 극복을 하면은 그 태풍의 위력이 감소되고 그 태풍이 멀리 동해바다로 빠져나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때때로 이 같은 시험, 유혹에 이 태풍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유혹들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육상 선수가 마지막 그 결승선을 앞두고 달려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삐끗게 했어요. 그래서 1등의 차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가 삐끗해서 그 앞에서 곤두박질을 치며 쓰러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났을 때, 또 시험을 만났을 때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 그랬어요. 시련을 여기에 본래 시련을 견뎌낸 자, 이 자는 원문에 보게 되면은 토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토키모스. 이 토키모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련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시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합격한 사람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합격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생의 선물이 다 주어져요. 오늘 여러분도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 받았다고 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느냐? 아니에요. 멸류관은 상급입니다. 상급. 구원 받았다고 다 상급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는 상급이 다 있습니다. 상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요, 상급이 다 주어집니다. 천국 상급이 다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예? 상급이 다 다르듯이 상급이 다 있고, 어떤 분들은 상급이 전혀 없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요. 천국 가면은 상급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이 멸류관은 영생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받는 상급.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받는다고요?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참고 견뎌내어서 그 시련의 시험에서 합격한 자에게만 주시는 이 상급.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승리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의 그 시카고의 그 유력 일간지 가운데 이 트리뷴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 사설에 그날 사설에 본래 신문은 사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설에 아라비아 숫자로 960번이라는 큰 사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960번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전북 완주에 살고 있는 69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9세 할머니. 69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사설에서 미국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불굴의 이 도전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날 신문 사설에 이 960번이라고 하는 사설을 내걸고 이 할머니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2005년 이 4월부터 시험을 쳤습니다. 무슨 시험을 쳤나?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2005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시작해갖고 2010년까지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처음에는 매일매일 한 번씩 시험을 쳤어요. 그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매일같이 완주해서 매일같이 시험을 쳤어요. 나중에는 한 일주일에 2번꼴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몇 번 시험을 쳤는지 아십니까? 960번을 시험을 쳤어요. 960번. 그래서 959번까지 시험 치고 미끄러졌다가 960번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959전 960기. 뭐 단순히 7전 8기가 아니고 4전 뭐 홍수환 선수처럼 4전 5기가 아니고 959전 960전 960기. 오죽했으면은 그 미국 일간지에서 이 할머니를 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할 때 각종 시험,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이 같은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만 뭐 승리한 것처럼 폼 잡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에게 장차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겨우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각종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의 시험, 환난, 고난, 유혹 이런 것들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고난, 시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고통이나 허무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유혹, 시험 뒤에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여기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한 4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결혼식이나 축제 때 머리에 씌워주는 걸 갖다가 이제 이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또 황제나 임금이 머리에 쓰는 관,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 권위를 상징할 때 또 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 머리에 승리를 상징하는 이 관을,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와 존경의 표시로 또 그 머리에 이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의 의미는 뭐냐? 바로 세 번째 의미예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머리에 쓰는 그 면류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사실을 지금 이 야고보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각종 유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절대로 이런 같은 유혹들이 덫이 아니고 그걸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상급을 보시기 위한 배려,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본문의 13절에 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종종 이런 시험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유혹을 당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궁지에 빠졌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 항상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억울한 심정을 갖고 이런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상처나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악을 조정하신다거나 고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의 덫에 걸리도록 하신다거나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고 말해요. 원수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이겨내야 할 자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스스로가 자기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요. 마치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변명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먹은 사람은 자신인데 그 배우 사람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이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런 자세로, 이런 잘못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있을 이런 모든 각종 시험들,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누구를 탓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유혹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적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합격자로서 세우시고 훗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각종 시험들이, 유혹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를 정복하려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관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시험, 유혹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 합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차 생명의 멸관 받아 머리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